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툼 선교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송년 송구영신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평권사님 조카죠. 장로님 조카인 민규 형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장주범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둘째 아드님 장주현 저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헨에서 왔어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신년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2022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기도하고 아마 이렇게 가져오셨을 텐데요. 한 해도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오롯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지가 아마 큐티집이 왔죠? 장로님? 네. 나가시면서 큐티집을 한 권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 2유로씩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외상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리스트를 가져가셔서 1월 1일부터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이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이제 긴 3단 달력이 또 왔고요. 또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집에 아마 가족 수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고요. 혹은 또 필요하신 분 전도용으로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자훈련생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정감사위원들 기억해 주시고 또 사무총회가 1월 둘째 주일 날 있습니다. 오지 못하는 분들은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이코스 안에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잠비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계속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모든 가사들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는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정기선교 송년 송구영신 주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온 역사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치료하는 의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어른인 우리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실천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늘 겸손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나의 상황과 형편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화정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길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세 자녀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분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또 이 교회도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까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어학, 학업 그리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한번 자기 그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잘 견뎠어. 잘 견뎠어. 네. 수고했어.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다 세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21년은 실은 코로나로 얼룩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룩이 조금 진 것이 아니라 깊은 생채기를 남긴 얼룩이었습니다. 발생은 2019년 말이 되었지만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는
온전히 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하루도 안 들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나마 올해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또 부스터 샷도 혹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차 접종까지 그렇게 이제는 먹는 치료제까지 개발돼서 시판된다고 하니까 그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지만 실은 섣불리 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백신이 올바로 듣는지 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좀 잦아드는 것 같더니만 아닌 게 웬걸 오미크론 변화가 발생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가 지금 우리의 체감 온도입니다. 변이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에 안심할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난 2해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만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에 묻혀서 그 굵직한 일들이 모두에게 묻혀버린 듯한 기간을 또한 살아왔습니다. 큰일이어도 큰일처럼 취급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묻혔어요. 아마 모두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격려하는 일도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일도 찾아가서 축하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저 SNS에 그걸 통해서 좋아요를 누리든 슬퍼요 누르든 아니면 하트를 누르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일을 겪는 이들도 큰 일을 겪은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코로나19보다 큰 일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았던 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으니까 코로나19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이 넉넉하게 누려왔던 삶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되었다는 데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어느 아빠가 있었어요. 아들을 재우려고 들어온 이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어준 후에 말합니다. 아빠 말입니다. 아들아, 잠을 들기 전에 오늘 한 일을 생각하고 반성해 보면서 잤으면 좋겠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난 내일 뭘 하고 놀까 생각하고 자는 게 더 좋아, 아빠. 싫어. 어른은 후회와 회한의 반성에서 젊은 사람은 내일의 일에 매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젊은이인가요? 모든 끝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을 후회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후회나 내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맞이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기야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은 셈포라고 부릅니다. 외교관이고 리투아니아에서 1930년대 말에 근무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추방과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폴란드죠. 옆에 있는 폴란드를 지나서 제3국으로 가려는 유대인들이 일본 대사관 앞으로 모입니다. 일본 비자가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도 있어서 본국에 정확히 타전을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동맹국으로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비자 발급하지 말아라. 유태인들에게 비자 발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독자적으로 28일간 일본 임시비자를 텅텅 발급하기 시작해요. 무려 6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 소환을 당하고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되는데 명예와 권위를 다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것은 일본인 가운데 드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동양의 아시아의 오스카 쉰들러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훈장을 받는데요, 아드바쉔이랍니다. 열방의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드바쉔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언덕에 가보면 그의 공을 기리는 비석이 딱하니 서 있어요. 그 자랑스럽고 누구나 부러워할 외교관의 직업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생이나 힘든 생활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세간의 눈이 따가웠겠는가.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 나라를 배신한 배반자, 그로 인한 불명예 퇴직까지 당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는 참 멋있게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대요. 자녀들에게 늘 말했대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바른 일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 일도 대단했지만 평생을 그 일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봅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주간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맘때면 늘 등장하고 생각하는 단어는 아쉬움이고 후회이고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이런 말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즐겁고 기쁜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후회하고 아쉽고 반성하는 일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 없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은 안 좋은 일만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 기억에. 좋은 일은 더 많을 텐데. 남편과 아내의 대화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마 기쁜 일이 2-3개 정도 여러분 생각하는데 된다면 7에 8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시간을 다 채웠을 것 같아요.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아마 사는 날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힘든 일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근심된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고생을 가져다 줬고 그 일을 처리하며 겪는 어려움보다도 이 일로 인해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상처받고 괴로워서 낙심해서 한숨 짓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화정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을 찾고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해야 될까? 낙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스게야라 지훈의 같이 거룩한 명분을 지킬 일도 평생에 많지 않고 자신의 한 일에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온 삶에 있어서 그때 그랬으면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한 일과 행동에 많이들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 일로 낙담해요. 안 믿는 사람의 실망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망과 후회 이로 인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이방 구원 선교 사역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요나예요. 이방 구원 선교의 역사가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동화나 단편 소설 같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고기 뱃속에 3일 지내고 3일 동안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니느웨로 토해져서 가서 3일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그 백성들, 왕까지 나서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삼배를 드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는데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요나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요나가 기뻐하기는커녕 실망하고 그 일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화를 낸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거 보세요 예수님,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은 사랑이 많다고 자비로운 분이시다고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서 왜 나더러 이곳에 가서 괜히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날 풍랑에 일던 그 배에서 죽게 내버려 주시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야, 너 지금 나에게 화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지금 화내? 오늘 요나는 명분 있는 일 속에서,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괜히 그러나 심통이 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면 다 좋을 것만 같은데, 용기를 내고 보람을 찾고 할 것 같은데 왜요? 왜 실망하고 왜 후회하고 왜 낙담할까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달랐으니까 그래요. 계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달라서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왜 날 끌어들여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왜 날 끌어들여서 나를 피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 자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대부분의 것이 내 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담해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업 때문에, 공부의 관계에서,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신앙생활의 교회 일 때문에 우리의 실망을 없애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만이 낙담과 후회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대로 되게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인데, 우린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령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아프고 자식이 어렵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돼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정작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일이나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자녀, 내가 생각하는 관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실망과 낙심 속에서 일로 사람으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최고의 비결은 내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 이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은 조금 슈펫 좀 나중에 하고 싶어요. 지금은 요게 필요해요. 지금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다면 매년 우린 연말에 우리 계획들을 다 세워요. 2022년은 어땠으면 좋겠다. 우리의 실망과 낙담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로툼 성결 가족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후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데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려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그 다음 말씀 10절의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대요. 바로 우리 속에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늘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다니기에 다시 말하면 나에게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억울하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제 사촌 동생이 저희 부모님을 보고 와서 올라가는 동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졌대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고모하고 고모부를 작숙이라고 그러죠?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고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목사인 저에게 사촌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고모 작숙 이렇게 되셨어?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 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목사이기 전에 형으로서도 할 말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해 안 되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 안 되면 더 이상 설명해 줄 게 없어요. 미안해 동생, 그리고 고마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걸 통해 아버지 어머니도 빨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 더 고통당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 우리에게 내 것이 없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골고다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후에 덤으로 다시 사는데 무슨 후회가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미 나는 죽었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무슨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 감사만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우리 도로부성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 뜻이 더 강해서 내 계획과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요. 잘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감사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1년 어떠셨어요? 여러분 뜻과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셨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셨나요? 성경은 신명기서 6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고, 아까 기도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손목에 차라, 외워라, 읽어라. 그러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주겠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길 때 다른 신들을 너희들 섬기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신명기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절대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뭘 구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에 걸었다가 실망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뿐이에요. 인생 행복해지는 간단한 방법은 예수의 생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면 족해요. 예수의 생명도 함께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거 해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뭐 수많은 사람, 그쵸, 수만 명 만났겠네.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다녔으니까. 많은 생각하며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또한 그랬을 거예요. 내 것, 내 생각, 내 마음, 계획 다 내려놓아야 후회가 없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겸손하게 구하고 그것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로 인한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의 나의 생각과 마음, 계획을 주장케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듀, 여러분 아듀란 말 아시죠? 2021년을 외치면서 아듀 코로나19를 외치고 싶습니다. 아듀라는 단어는 저는 불어를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만 다 잊어버렸어요. 봉주르밖에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영원한 이별을 고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아듀라는 말이에요. 2021년은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죠?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연말이면 이 아듀라는 인사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제 코로나19도 아듀라는 인사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고 싶은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아듀 21년 또 아듀 코로나19를 외치고 싶습니다. 이젠 코로나19로 심하게 얼룩진 2020년, 2021년을 뒤로 하고 정말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22년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고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후회와 아쉬움, 그로 인한 낙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혹여나 있다면, 혹여나 있으시면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생각과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후회하느냐? 왜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마음을 가져다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실망과 후회가 없을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거라. 예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오롯이 신앙과 삶을 움직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또 심지어 홀로인 우리 청년들 본인까지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말아라, 아쉬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네 생각과 네 뜻, 마음 먼 대로 안 돼서 실망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을 가져다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망과 후회할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제 삶,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2021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2년 한 해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은총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외로웠고 또 힘들었고 낙심됐고 답답했고 슬펐고 또 우울했으며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예수 생명이 자리 잡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며 선교지에 쓰여지며 이웃이 살아나며 구제가 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셔서 2020년 안에 쓰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든 교우들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갈증을 섬기며 내가 인정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예수 생명을 놓고 살아가고 그리고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2022년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 또 새해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나가시면서 들어오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들 하나씩 기도하고 가져가시고 혹시 아직 가져가지 않았다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말씀 묵상 큐티집도 모두가 한 권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요단 학생,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